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장감람나무의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으로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젖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방인이었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유대인이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시에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부류가 교차적으로 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은 이방인이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보라라고 유대인들을 예로 들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설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11절부터 보시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그동안 거부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거절을 했기 때문에 그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되었고 그들의 그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세상으로 전파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바로 그런 선교사였습니다. 자기 동족에게 복음을 전해도 동족이 거부를 하니 세상으로 향해 나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부적인 핍박 때문에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이 더 세상을 향해서 뻗어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이 풍성함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도 자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자랑스럽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는 그렇다 할지라도 이렇게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유대인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 안에 그런 사소한 갈등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업신여기고 있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민족이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약간 은연중에 무시하는 그런 내부적인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자기 동족, 자기 민족인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들도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걸 보면서
마음이 시기함이 생기고 질투감이 생기고 또 그런 것을 반면교사 삼으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고 복음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14절 말씀을 적고 있는 겁니다.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나를 돌아보고 다시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표현을 시기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기에서 얼마가 구원받게 하려 한다, 그런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는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버리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고 하나님과 이방인들이 화목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좋은 일이었지만 그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런 말은 그렇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도 이렇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유대인들도 하나님 품으로 다 돌아오게 되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만큼 귀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역설적으로 설명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이것은 일부가 전체를 대변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처음 드려지는 제물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 드려지는 떡덩이처럼 그 처음 드려지는 떡덩이로 나중에 거둬들이게 되는 곡식 전체가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표시하듯이 이미 유대인들은 조상 때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민족의 그 얼과 정신과 그 신앙의 개성이 여전히 내려오고 있는 거룩한 민족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가 이미 거룩하기 때문에 그 민족 자체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는 한 가지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 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청감람 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이것은 농부가 농사를 지으면서 이렇게 감람나무에게 젖붙이는 장면을 비유한 것입니다. 여기서 돌감람 나무는 야생에 있는 이 올리브 나무를 가리키는 겁니다. 농부가 이 올리브 나무를 이렇게 식용 재배하면서 키우고 있는데 그게 가지가 제대로 열매를 못 맺으니까 야생에 있는 돌감람 나무 가지를 원래 가지를 잘라버리고 거기에 젖붙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그 좋은 진액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젖붙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지들, 돌감람 나무가 젖붙임 받아서 그 좋은 거룩한 진액을 받고 있는 것을 말씀하면서 너희들이 이방인들이 구원 받았다는 것을 자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지치기 하고 가지를 젖붙이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너희가 스스로 믿게 된 것이 아니다라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여러 가지로 적용을 할 수가 있지만 이 사도 바울은 비교 대상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 이 두 부류들을 대차하면서 대조하면서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이것을 보게 하려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우리에게도 비교 대상을 두고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태신앙이었던 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구원받지 얼마 안 된 분들을 보면서 내가 모태신앙인 것은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뜨겁게 타오른 열정을 보면서 모태신앙인 분들이 왜 이렇게 신앙이 미지근하지, 왜 저런 직분을 가지신 분들이 아직 열정이 없으시지, 이렇게 나 스스로를 자랑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원받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을 저에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을 대할 때 신대원의 신학대학원의 교육을 받은 것에 대해서 교만함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는 렌즈를 배우고 왔다고 해서 이 성경에 대해서 교만한 자세로 성도들에게 주입식으로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성도들에게 제 사명에 불타오르는 마음으로 상처를 주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목회자로 살아가게 하신 것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도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존중하고 사랑하는 눈으로 성도들을 대하지 않으면 저는 목회자로서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고 상대방을 깎아내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가지를 꺾으시고 돌감람 나무의 가지를 접붙였듯이 돌감람 나무 가지도 꺾어버리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늘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에 보면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 그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머물러 있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분이고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머물러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도 사랑이 많고 나도 자비롭고 나도 하나님의 긍휼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눈으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자비로워야 됩니다. 친절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으로 늘 친절하고 사랑이 많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필리핀 호산나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육받는 TLT 교육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